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깊어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리의 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나 각종 선거 후보 토론회를 할 때를 보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 그 후보를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 후보자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받았을 때 그 후보자가 어떻게 그 공경에서 빠져나가는지를 보며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곤 하죠. 오늘 본문 이전의 부분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 문제를 걸어 예수님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예를 들어서 칠형제가 죽으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워했다고 오늘 본문 이전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이 말문을 막아버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와서 계명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다시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유대인들은 항상 계명 준수에 목숨을 걸 만큼 계명을 지키는 것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의 항목을 분류하여 그 중에 248가지 항목은 중요한 율법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365가지 항목은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정해놓은 율법만 꼭 지켜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까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율법이 있을까요? 크고 작음과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것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느 것이 큰 율법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35절입니다.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계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키려 하는 모든 계명과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엘리자벳 프렌티스가 작사한 찬양입니다. 그녀는 1818년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고 27살에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님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몸으로 살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글을 잘 쓰는 재능을 주셔서 많은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시를 많이 썼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에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본인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잘 견디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고 나니 큰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었으니 감사해야 하오. 이번에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구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다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감사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라오.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사하는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위로를 얻고 시를 썼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기쁨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안과 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바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송가 가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